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참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물론 저 역시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고3 때 특별히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혜에 대한 이해함이 부족해서 내가 지혜가 있으면 좀 더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말 그 미숙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펴고 잠언 말씀만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또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 성도님들이 상담을 해올 때, 혹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떤 길이 바른 길인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정말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은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한 기록은 이 시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10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과는 다르죠.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함에 의해 끌림을 받는데,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신비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정말로 숨이 찰 정도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장엄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의로우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다. 이러한 고백들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 아마 이 고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또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듣고 배워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건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일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것과 늘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권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아멘 합니다. 반대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 이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압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도 압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도 알지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성경의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세상의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했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을 때 마치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던 것처럼, 와,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또 호들갑을 떱니다. 이전에는 마치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던 사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핵심은 복음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났는가입니다.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금요 기도회 기도 제목 가운데 미국의 1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은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은밀한 죄를 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경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실 우리가 말만 들어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악한 말을 내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거짓을 내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신가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말투와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말투가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사용하는 말투와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에게 사용하는 말투가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의 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봤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주님께 하듯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대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자 성도에게 베드로가 부담스러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어떻게 행실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남편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남편에게 내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남편이 무언가 잘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 남편이 잘못한 것을 주님은 말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하시죠. 남편에게 무슨 허물이 있었는데 그 남편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내 잘못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남편의 마음의 아픔도 고민도 기쁨도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남편을 향한 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남편의 무거운 짐도 이해하게 되고 남편을 격려하게 되고 그래서 남편을 세워가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남편은 달라지지 않는데, 아내는 달라지지 않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기를 혹은 아내가 변화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왜요? 내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들의 변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내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남편의 변화에, 아내의 변화에, 혹은 자녀의 변화에 내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주목하고 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또 자녀들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혹은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핵심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 주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었던 뚜렷한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요셉 아내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아무도 없는 곳에 있어도 요셉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요,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안 지은 게 아닙니다.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유혹의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지 않고 욕심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것에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멀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었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정말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